계십니까?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다양한 서신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 교리 위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삶의 실제적인 행동 지침,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울이 강조하는 기독교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교리와 사도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달라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리와 행위를 나누지 않고 교리를 근거로 해서 교리를 믿음의 내용으로 해서 교리를 믿음의 원리로 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없이 행위가 없고 행위 없이 교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교리가 있으면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가 있으면 그 신앙의 원리는 삶의 내용으로 가치관의 차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쓸 때는 지금부터 약 1950년 전입니다. AD 60년경에 교회가 생기고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교회는 보편적으로 지역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풍동이라고 하는 지역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인데 또 부정적으로 보면 교회가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이해할 때, 교회에 대하여 평가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좋은 점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부족한 부분과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겠기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지역교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전부 개교회, 내교회라는 개념이 너무 팽배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내 교회 이것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도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 자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내 교회, 자기 교회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내 교회,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웃 교회, 주변 교회, 그리고 선교 다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자기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웃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만 성장시키는 이 일에 몰두한다면 그건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저희 남산교회는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교회, 자기 교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변과 이웃과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남을 돕다 보면 우리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남을 돕는 사람은 넉넉해서 돕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줄여서 남을 돕습니다. 보편적으로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더 소유하기에 혈안이 돼 있지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려움, 아픔, 문제가 있으면 나의 것을 쪼개서 상대방을 돕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그러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기독교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아, 상대방 중심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명령도 있지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환경 속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들을 섬기는 일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재정적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 다 1차 산업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매우 다양한 어려움들이 상황에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3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국교회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너무 풍성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다양한 교회들이 처해 있는 교회의 아픔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 기준으로 다 자기만 생각할까? 거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한 묘사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게 제가 서론에 말했던 문제 제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는 전부 다 조건과 외모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외모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교회는, 성도는, 그리고 주님의 일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외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 있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외모나 조건이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데 별 볼 일 없는데 참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의 인생 속에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족하다.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흠이 많고 문제가 있고 다양한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를 선택했다.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의 외모를 통해서 부르셨다. 부르시지 않으셨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왜냐하면 기독교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의 외모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잘남과 아브라함의 헌신과 이런 것 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상을 만드는 자고 우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 후에 신명기 7장 7절에 가면 6절과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갑니다. 구약성경 다 같이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다시 읽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능력이 많고 다양한 자격을 갖춰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적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럽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 다음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근거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근거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었는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성으로 도대체 분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놓고 너희가 내 자녀다, 내 성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선택 교리의 첫 번째 메시지고 신약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부르심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선택.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선택하심을 보라. 다 같이 시작.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바꾸면 외모, 자격으로 너희를 부르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 다음 말씀 27절 반전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미련하고 또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약하고 또 천하고 그 다음에 멸시받고 없는 것들입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불러서 반대 조건이 좋은 사람들, 조건이 좋은 세상의 가치관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그들 앞에 우리를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왜? 마지막 이유 29절 왜냐하면 나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고 내가 너보다 잘나고 내가 너보다 자격이 많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돈이 많고 내가 너보다 대단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없고 부족하고 흠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왜? 구약의 말씀으로 말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대로 하자면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고 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남보다 더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충성과 순종과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도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기독교 신앙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 육체에 다양한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존귀함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를 우습게 봐도 하나님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6월 첫 주일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중에 금요일이네요. 어제 그제 제가 아는 지인께서 3년 전에 주님의 품으로 가는 추도 3주년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 전주에 어떤 분을 통해서 기쁨의 공식이라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쁨의 공식이라는 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추도하는 장소가
양평에 있어서 오고 가는 거리가 3시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가다가 한 3분의 2 정도 있고 오다가 3분의 1 있고 남은 시간에는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앞에 기사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계속 울었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되어 있는 그 글씨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이유는 태어나서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입니다. 그 아버지가 막내 아들 하반신 마비된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술만 드시면 거지 될 수밖에 없으니 갖다 파 묻어라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11살 때까지 학교 근처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그 책을 다 읽으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지만 자기가 11살 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엎혀서 학교를 갔습니다. 월반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대전중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데 대전중학교에서 입학을 안 받습니다. 왜? 완전히 하반신이 마비인 이 사람이 어떻게 학교의 계단을 올라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안 봐.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최화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사인데 자기가 정상적인 학교에서 정상적인 아이를 가르치는 것보다 장애자 학교에 가서 장애우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가르치다가 이 아이의 참 귀한 마음을 보고 그 아이에게 관심을 쏟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대전중학교 교장을 만나서 계속 투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나오면서 이 학생이 대전중학교 이름을 높일 텐데 이 학생을 안 받으면 당신들은 손해를 볼 것이다. 그 말에 대전중학교 선생님이 받았다. 그래서 그가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전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동이 됐던 것은 아무리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세상처럼 비슷해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내 육체의 모습은 비록 이렇게 불완전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자기의 전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삽니다. 지금도 얼마나 멋있게 주를 위하여 사는지 모릅니다. 육신은 불편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최고의 수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조건으로 자기를 봤지만 자기는 자기의 조건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오늘 초대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생긴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그때 교회 안에
세속적 가치관이 다 들어왔습니다. 자격이 좋고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격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열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이 말씀을 쓰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좀 더 발전된 내용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4장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자,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요? 이미. 이미. 이게 수준입니다. 참 남산교회는 대단한 수준이에요.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너희의 자격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배부르게 했다. 지금 현재 배부른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배부르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셨다라고요. 이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부요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배고프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다른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뭐다고요? 왕이다. 왕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 여자들은 내가 왜 왕이야 여왕이지? 그러면 하나 더 더해드리죠. 여자분들은 이미 나는 여왕이다. 이러면 됩니다. 다 같이. 남자는 나는 이미 왕이다. 여자는 나는 이미 여왕이다. 시작. 왕 같지가 않아. 왕이 그 정도나 되겠어요? 다시 시작. 예. 나는 이미 왕이다. 나는 이미 여왕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은 요동을 칩니다. 조금 잘 되면 좋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코가 넉 자나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배부르고 부요하고 풍성하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알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여왕되게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자격과 조건이 아닌 사랑으로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미 초대교회 안에 계층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부요한 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갈등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입니다.
세상은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외모로 평가하니까. 왜? 자격으로 평가하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세상처럼 똑같은 계층 간의 갈등이 있다면 그건 사도 야고보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범법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안 범하는 건 어떤 거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이게 뭐예요? 계층 간의 갈등입니다.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보세요.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이웃입니다.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내 이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위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격과 조건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한다면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그 다음 소망, 그 다음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르도록 구별되도록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시고 성도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안 되는 것, 정말 힘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몸소 행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상은 모든 것을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는데 하나님의 나라, 통치, 교회와 성도는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데 가장 부족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선택될 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배부르고 부용하며 풍성하며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정체성은 정리되어 있는데 상대방도 그런 귀한 존재인 걸 알면 서로 사랑해야 될 지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초대교회도 그걸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를 나오면서 서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교리만 머릿속에 있지 말고 그 알고 있는 교리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라. 서로 사랑해라. 이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 구약의 십계명 말고요. 주님이 친히 하신 계명,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내용,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다 사랑해야 될 지체이고, 사랑받아야 될 지체이고, 사랑을 나누어야 될 지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옆 사람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손을 잡으십시오. 쑥스럽습니까? 다 잡으세요. 당신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눈으로 하란 말이에요. 다시. 당신은 나의 사랑을 받을 대단한, 존귀한 대상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할 존귀한 대상입니다. 자꾸 이렇게 시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을 뭘로 다 써먹었냐면, 여러분이 50평 아파트를 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다 미쳐갖고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50평짜리 아파트 사갖고 지금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부채 위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놈의 믿음이요? 이게 무슨 놈의 신앙생활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된대요. 이런, 정말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환경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죄성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 사랑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것을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무슨 입으로 시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냐면, 우리는 나 사랑하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가슴을 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왜 나는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고백이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외모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선택하심을 왜 하셨는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이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해 보려고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고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